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어제 이어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똑같죠.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만약에 있다면 구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다는 이 율법이 신약에서는 변하거나 바뀐 것이 아닙니다. 율법 그대로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단지 신약에서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 계명을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잡고 사용을 하느냐.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썼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이 율법을 계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 시대를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옳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라기보다는 율법과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옳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좀 있어요.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이 똑같지만 구약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을 했다고 해서 무슨 이적이 나타나거나 무슨 능력이 나타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나 제사장의 가장 대표격이 되는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 홍해바다를 갈랐죠. 모세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죠. 승리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홍해를 갈라놨지만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850대 1의 엄청난 이방신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허점인데, 구약 시대 때 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순종을 했다고 해서 그 순종으로 나타난 능력들이 사실은 전도하는 일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죠. 엘리야가 옷깃으로 그 물을 쳐서 가르잖아요. 참 모세는 적대기로 가르고 엘리야는 옷자락으로 가르고, 불병거를 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회오리 바람을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가고 엄청난 능력을 하죠. 3년 반 동안 닫혔던 문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끝은 그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선지자들이 그 상황과 환경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시험 들고 로뎀나무 아래다 나가서 뭐 죽기를 바라고, 드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생명을 마감하고, 이게 구약시대 때의 순종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표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신 능력들은 다 그렇게 끝을 내고 말아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순종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계명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거꾸로가 돼요. 이 이치가 거꾸로가 됩니다. 구약은 순종했을 때 별로 뭐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즉각 반응이 일어나죠. 즉각 보응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 보응이 즉각 나타나요. 그래서 뭐 광야에서 2만 3천이 한꺼번에 죽고, 뭐 기드온의 용사가 2만 3천 중에 2만 2,700이 죽고 없어지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 때 계명, 예수님께 잡힌 계명,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판도가 바뀝니다. 불순종을 했다고 해서 무슨 사망이나 심판의 형벌이 즉각 보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제사장에게 한번 덤비면 막 땅이 입에 갈라져 가지고 막 집어 삼키고 문둥이가 되고 막 죽어 자빠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교회를 능멸하고 교회 간판을 띄고 십자가를 띄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징계를 하거나 심판을 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그렇게 썩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불순종한 모든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그 진리가 오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이름을 능멸하고 제사장들을 능멸하고 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진리라고 하시는 이 복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 무슨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어제 3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 매번 하루에 두세 번씩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오후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보니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하고 그 동역자들이 일으켜 세웁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왜 나타났는가? 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3장 후반절에 가면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당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 앞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생명의 주가 니들 손에 의하여 죽임당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내가 마지막 그 생명의 주를 가야바 안뜰에서 부인했던 사람이다.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 생명의 주를 버렸던 자다. 내가 누군 줄 아냐? 이 생명의 주를 내가 부인했던 자다. 의심했던 자다. 팔아넘겼던 자다. 생명의 주 앞에서 내가 누가 서로 높은 자인지 자리 싸움을 했던 자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 성전 앞에서, 회당 앞에서 그 율법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 공회, 그런 장소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딱 한 가지 전한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와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그 생명의 주가 너희들 손에 죽었으나 너희들 손에 죽은 그 생명의 주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반절 1장 말씀해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은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이방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도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에서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이것을 봤을 때 거기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막 내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와 비슷한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이나 분명히 이방 지역이지만 그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고린도와 그 에베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멸망받는 자들에게, 이 얘기는 율법을 가지고 순종을 했냐 안 했냐로 구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지자나 제사장들만을 복음이라고 믿는 그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이들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선지자 치고 목숨 안 버린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 예언자 치고 목숨 안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희생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희생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인데,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와 같이 희생할 생각을 안 하고 피 흘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상좌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회당 어귀 가장 높은 곳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금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따위 말 다 100% 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맞을지언정 이 교회에서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는 자기의 기도의 능력, 무슨 성경에 아는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말의 지혜 속에 있지 않아요. 말의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두 가지 중에 하나, 교회와 담임 목사와 연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간을 시키느냐. 이게 가장 큰 능력의 기본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가 니들에 의하여 죽임당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능력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자기 지혜를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다고요. 자기 제사장들이 막 자기 지혜를 얘기해.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강론하는 거 좋아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강해입니다. 강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강해를 좋아하고 강론을 좋아하고 그리고 말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화려해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과 제사장의 옷들이 점점 화려해져 가요. 그런데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그 어떤 성의도 없었단 말이에요. 가운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남루한 옷 한 벌이었단 말이에요. 찢어진 옷 한 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희생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주이신데 그 생명의 주가 만들어 놓으신 생명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 길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책망하거나 제사장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빨리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런 표현들을 종종 왕왕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대접받지 말아라. 어귀에서 기도하지 마라. 상좌에 올라갈 생각하지 말아라. 뭐 수없이 두보로 갖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누구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당하심만 나타내는 선지자가 되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우리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고 가시면 아멘입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의 손에 잡힌 율법, 계명, 즉 이 진리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을 할 때에, 신지에 순종을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걸 이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얘기를 시작하고 사도들이 얘기를 시작해요. 너희가 죽인 것은 생명의 주야. 그런데 그 생명의 주가 너희들 손에 죽임당할 때에 죽임당했으나 그 죽임당한 생명의 주가 너를 살렸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첫째 날 전했죠. 이것을 믿어라, 이게. 이걸 믿고 나가서 이것을 권면해줘라.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순종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진리와 복음을 믿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서 무슨 뭐 전도지 뿌리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으나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뼈 아프고 아주 눈물 흘리고 땅을 치는 체험적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뭣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11조도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 아깝고 돈 내는 시간 아깝고 이렇게 우리 전명 권사님 기도했지만 이런 시국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지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막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고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맞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몸땡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가다 막 더 병이 커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다 보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설령 우리 속에서들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사실을 뼈 아프게 아주 갑기 아주 그냥 뼈저리게 체험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신앙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를 죽인 사실을 한번 인정해 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이렇게 합니까? 11조 아까워서 누가 어떻게 해요? 그 11조 뭐예요? 우리가 죽인 생명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요 우리 손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과 희생을 예표하고 나타내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찢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켰으나 그는 내 손에 찢김당한 살과 피를 나에게 먹고 마시게 하여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 11조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때린 거예요. 생명의 주를 때린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생명의 주를 때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능력 없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이 베드로조차도 마지막에 오해를 했잖아요. 가야바 안뜰에 그 예수가 죽게끔 내버려 두고 소녀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주하잖아요. 예수를 막 저주하고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버려버려요. 아주 그 생명의 주가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생명의 주를 팔아버려요. 심지어 이 생명의 주를 다 제자들이 떠나봅니다.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려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지금 그 생명의 주가 생명의 주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다시 만난 후에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조반을 차려 먹으면서 베드로가 깨달았죠. 아, 내가 죽인 것이 생명의 주구나. 내가 부인한 것이 내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말씀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셨구나.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를 내가 때린 거네. 그를 내가 찢은 것이구나. 이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었던 것이구나. 그런데 이 생명의 주가 내 손에 매를 맞고 살이 찢겨지고 내 손에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셨으나 그가 부활하여 당신을 죽인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죄를 떠넘기고 예수를 고난할 때 찢겨졌던 살을 먹게 하고 조반을 차려주었죠. 그리고 내가 손에 희생을 당할 때 흘렸었던 그 예수의 피를 나에게 마시라고 이분이 내 손에 맞다가 찢어진 살과 피를 들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걸 조반이라고 합니다. 조반.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시고 조반 잡수실 때, 아침 잡수실 때 오늘 주님의 찢어진 살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생명의 주를 희생시키고 고난받게 한 사실을 내가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그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 죽임당한 생명의 주가 내 손에 찢어지고 내 손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했으나 그 죽임당하신 예수는 나에게 그 찢어진 살을 먹이고 흘리신 피를 마시게 하여 나를 도리어 살리셨다. 이 소리, 도리어 살리셨다. 이것을 경험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11조. 하나님, 내가 당신 아들을 때리고 찢어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거든요. 근데 당신은 도리어 나에게 열매를 주셨고 그 열매가 심지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나마 이제까지라도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11조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피를 믿고 우리가 11조 올리고 감사 올리고 주일 올리고 전도 올리고 충성 올리고 기도 올리고 성경통독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여러분, 이 보혈의 7가지 감사, 이것은 나는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 생명의 주는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최상위가 이 7가지 감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응원해 보실래요? 시작. 주일 성수, 11조, 감사, 기도, 전도, 충성, 성경 통독,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삶 속의 예배. 이게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그 생명의 주는 나를 살리셨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최상위에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뭐 교회들이 가르치기나 합니까? 이걸 강요나 합니까? 이거 안 하면요, 입을 열어서라도 끄집어 내서라도 뺏어서라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은양 전도사가 이렇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데 한 2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평생에 종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 돈이 자기가 그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종일 이렇게 도왔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 우리 천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한번 목사 대접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몽골의 영상이 한번 나오겠지만은 제가 조금 착각했어요. 지금 4장인가 그걸 제외하고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냐고 600만 원어치 자재를 샀대요. 자재를. 그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영상 한번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누구든지 누가 돈이 있어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돈이 없으니까 할 생각이 닫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건 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10만 원씩 몇 명만 해주세요. 100만 원씩 몇 명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집시다, 합시다.
간혹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의 생각을 열어주고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올려 붙이는 겁니다. 납득되시겠습니까? 이걸 왜 강요를 안 합니까? 이걸 왜 강요를 안 해요? 찢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가 나를 살렸는데, 이것에 대한 최고가 그 7가지 감사인데, 성전을 위한, 주의 종을 위한 전도 그리고 행위가 가장 큰 충성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하기 싫다고, 아니면 할 생각도 못하는 이런 성도들의 생각을 열어주고 끄집어내 줘야 되는 겁니다. 놈들은 강요한다고 생각하겠지, 나중에 천국 한번 문턱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을 때, 그때 그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그 천국 문턱에 이게 박힌 걸 보면 아마 그때쯤 가서 저한테 천국 문턱 앞에서 저한테 고개 숙일 겁니다. 내 목사님 그때 만나는 바람에 내가 그나마 이 천국 문턱 왔다고 말이야. 이거 천국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목사님이고, 이제 들어가면 다 형제로 만나니까. 아유, 이거 이 형. 이제 박경호 목사님도 아유, 이 형. 아유. 그런 거 생각하면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기가 싫어, 천국을. 호연이가 그럴 거 아니야. 어우, 이 형. 아유, 얘 정영. 네가 정호연인가? 아이, 정영 이렇게. 근데 천국 가도 전순옥 전사님은 저한테 목사님이랑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할 것 같아, 천국 가도.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참된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뭐 아침 일부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 전할게요. 이제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계명의 모양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잡힌 진리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주를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오면 회개, 기도, 감사 자동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이 도를 전할 때 우리가 말로 하겠냐고요. 서른 본론 결론으로 하겠느냐 말이에요. 뭐 이상한 가운 입고 뭐 여기다 금장 쓰고 뭐 하고, 여러분 이 따위로 이것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증거하라는 것에 순종을 했을 때, 나에게 죽임은 당했으나 죽인 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죽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생명의 주를 인정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실 때 가졌던 창조의 힘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아무 일도 안 되나.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씹고 뜯고 막 그래도 자기들에게 닥치는 저주가 없으니까, 왜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마음 놓고 욕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러나 그곳을 향해 가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 생명의 주는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에서는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테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전과자잖아요. 그러나 그 자기가 죽인 생명의 주가 자기를 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됐잖아요.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오후, 밤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이 베드로는 가졌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고, 회개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 잃어버리지 마시고,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를 전할 때 이 베드로에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말은 안 했지만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 생명의 주는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의 주를 고난받게 하고 핍박했지만 그 고난받으신 생명의 주는 너에게 고난받을 때 찢어진 살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희생당할 때 흘렸던 피를 너에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가 만홀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나가노라 해요. 나가죠. 나가서 뭐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 그 적군이 봤을 때 최고 지혜 없는 것, 미련한 물맷돌 하나를 들은 겁니다.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시죠? 그 물맷돌 하나로 뭘 보여준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방위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가 너희를 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났어요?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장 4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하여 생명의 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생명의 주 보여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생명의 주 보여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지혜이다. 그래서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진리의 복음은 순종할 때에 반드시 능력은 나타난다. 능력은 나타난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능력이라는 것이 내 속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틀림없이 드러내는 도구.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를 잘, 성경 표현으로는 중매해주는, 중매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가진 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른주먹 붉은 지시고 나는 생명의 주를 주겠습니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생명의 주를 주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를 주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그 사람들을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주는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이거 가서 권면하기 어려우면 그냥 한 문장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오겠어요? 누가? 이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국밥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간쓸게 다 빼줘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어야 이제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한마디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는 나를 살려주신 은혜 앞에 감사가 우리는 차고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차고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순종에 반드시 능력 나타나셔서 그 능력이 막히고 묶인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 영생도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사랑하라고 능력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분명히 믿는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